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너무도 놀라운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 절기 가운데 사실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 토독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가운데 나타난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또 증거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냥 축구 경기일 뿐인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혈전을 벌였다, 승전보를 울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스포츠는 인간의 안에 있는 싸움의 본능, 경쟁의 본능을 건강하게 승화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에는 그래서 이기는 편과 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재미없는 경기가 아무나 이겨라 하는 경기죠. 내가 응원할 팀이 없으면 그 경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우는 팀이 우리 팀이 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기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까요? 왜 경기에서 지면 내가 진 것처럼 하루 종일 마음이 찝찝할까요? 그 이유는 대표성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이 곧 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기면 내가 이긴 것이고 그들이 지면 내가 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스포츠 경기는 이기든 지든 우리 인생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기분이 조금 좋거나 조금 나쁜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싸움입니다. 죄와 사망과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싸움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싸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나가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죠.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싸우셨는지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되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시대부터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사사 삼손도 블레셋과 싸우다 죽었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이 블레셋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한 민족으로서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불과해서 그들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싸우면 안 되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로 내보낸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3m에 가까웠고 그가 걸친 갑옷의 무게만 해도 70kg에 육박했습니다. 그 가공할 만한 괴물이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와 싸우자고 외친 것입니다. 나와 싸울 장수가 있으면 내가
싸워서 나를 이길 장수가 있다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나와 싸울 장수가 없다면 너희는 전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전쟁 방법 중에 하나로서 대표 선수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삼국지에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대표 장수끼리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가서 전쟁에도 이깁니다. 여기서 지면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에도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무너진 사업 앞에서,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무너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앞에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골리앗, 곧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온 인류는 수천 년을 떨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소년 다윗입니다. 그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왜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과 다윗의 반응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들판에서 양치다가 온 시골뜨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입니다. 체급도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싸우자고 덤비는 이 용기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할수록 골리앗은 점점 커지고 자신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저 골리앗과 싸운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40일 내내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수록 골리앗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이죠. 저자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이 저자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이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이렇게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는 작아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기도인 것이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집사님 얼마쯤 필요하세요? 한 10억이면 됩니까? 이렇게 빚도 갚아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병이 있으면 제가 명의가 되어가지고 다 낫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유능한 상담가가 되어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힘은 제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수학을 못하는 한 학생이 북한에서 온 수학 박사, 수학자에게 수학을 배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최민식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영화예요. 거기서 이 학생이 이 최민식 수학 박사에게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머리가 좋은 애들이 그런 수학을 잘하나요? 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자기 머리만 믿고 달려들다가 제풀에 꺾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잘하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도 자기 노력만 믿고 달려들다가 결국 제풀에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하나요? 했더니 용기가 있는 학생이 결국 잘한다는 것입니다.
틀려도 괜찮아. 또 도전하면 되지. 안 풀려도 괜찮아. 또 해보면 되지. 자, 그렇게 용기 있게 계속 도전하는 학생이 결국 수학의 정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던 용기는 자기 능력이나 배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에서 터져나온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 용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그렇게 벌벌 떨던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서 블레셋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들의 근육이 갑자기 커졌습니까? 그들의 무게가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분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던 실체, 다윗의 자손으로 진짜 대표 선수가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 앞에는 다윗이 싸운 골리앗보다 더 큰 아주 오래된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두려움의 절망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율법으로도 도덕으로도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인간들은 이 죄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섰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문을 걸어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골리앗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다시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무덤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던 그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그 골리앗의 머리가 잘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버리셨습니다. 바울이 이 승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표로 이기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 나의 대표가 싸워서 내가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상 앞에 나아가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싸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싸우라고, 돈과 스펙으로, 인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더 가져야, 더 강해져야, 더 높아져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외쳤던 그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40년 된 그의 병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이 증명했습니다. 무덤이 가둬놓지 못한 이름입니다. 죽음이 꺾지 못한 이름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유정옥 사모님이 쓰셨던, 암투병 하면서 쓰셨던 글을 소개를 합니다. 글의 이름은 대진표 바꾸기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내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과 싸우고 두려움과 싸우고 죄와 절망과 싸우느라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내 이름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나와 질병이 싸우면 내가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질병이 싸우면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나와 죄가 싸우면 내가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와 싸우시면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나와 죽음이 싸우면 내가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죽음이 싸우면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칼과 창으로 나오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무덤도 가둬놓지 못했던 그 이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이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담대히 용기 있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드리며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이름,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